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씩 고마우시옵나니 또 이렇게 거룩한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느끼는 일들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벌써 2011년 1월달이네. 벌써 이 2월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세월을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모든 일들이 안타까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모든 이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아버지의 이 나라를 쌓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들은 참으로 갈 거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참으로 이럴 때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날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모든 이 나라의 민족이 아직도 주님을 떠나 아버지와 참으로 하나님을 양육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참으로 아직도 참으로 이렇게 미국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그곳에는 아직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데 있사오니 그들도 하나님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참으로 한마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모든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 온 세계가 지금 참으로 이를 어려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온 인들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죄인들을 계신데도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아버지 참으로 마음을 한마음 뜻이 되어서 우리 서로께 주려고 적은 아버지 출자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아버지 이렇게 기뻐받아 우리 예배를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우리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신 통이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런 영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마음을 확장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였어요. 이제는 아버지 기도를 알지 못하는 다시 한번 또한 말씀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얻어주시옵시고 우리는 한명없는 은혜와 충만히 받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에서 6절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84장을 플룻 찬양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놀라운 특징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하다는 히브리어로는 눈, 헷, 해예요. 여기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눈, 헷, 해. 하나는 막혀 있고 헷는 막혀 있고 해는 열려 있어요. 이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인도하다로 번역되었고 문맥에 따라서 네헤니, 얀헤니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눈, 헷, 헤, 나하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 눈, 헷, 헤의 실체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열어주다 또는 지속적으로 멸하고 살게 하다 또는 지속적으로 묶고 풀어주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5편 8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헤니 베치드카테카. 주의 의로. 시편 23편 3절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얀헤니 베마겔레 체데크. 시편 139편 24절에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헤니 베데레크 올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하소서 하는데 막연하게 인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주의 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의의 길 안에서, 영원한 길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도 그 구원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울타리를 치면서 동시에 열어주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죽음으로 향하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변길로 인도하면은 짧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려면은 전쟁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니까 그쪽은 막아버리시고 좀 길게 돌아갈지라도 홍해의 광야길로 길을 열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면서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3,000명가량을 죽이시는 사건이 생기는데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살게 하셔서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일부인 출애굽기 32장 34, 3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인도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 멸할 때는 멸하시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또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인도하실 때에 이 눈 헤이처럼 크게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또 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크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나를 따르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막으시면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느 지점을 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여 준 지점에 진영을 천막을 치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머물렀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체하라 그러면은 해체하고 또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분명하게 막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죄의 길에 대하여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죄의 길에 대하여서는, 불의의 길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길 안에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의의 길 안에서, 다윗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삶이 있지만은 많은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길 안에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의의 길을, 그 안에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멸망으로 끝나는 사건으로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멸하시면서도 살리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는 멸망이 아니라 멸하시면서도 살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9장 15절에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과 언약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홍수 사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멸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그 악함을 멸하시면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멸망시키시지만 영의 길은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육신은 멸망당하지만 영은 살 길을 살아가도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 않는 많은 이들은 멸하지만 인도함을 받는 8명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장 19,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육으로 멸망당한 자들에게 영으로 살 길이 남아있음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구원의 세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방식을 구원하는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인가? 무엇을 씻어버리는 것인가?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구원하는 세례, 이 세례는 구원의 실체인데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즉 이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통해 육신으로 죽어야 할 것들은 죽이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영을 따라 새로워지는 삶을 세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있어져야 된다. 잘라버려야 할 것은 잘라버리고 멸하여 버려야 할 것은 멸하여 버리고 살게 하시는 곳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신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멸하여 버릴 것을 멸하시고 살게 되어야 될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울타리를 칠 것은 치고 열 것은 열면서 전진하는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지 그냥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지 생각대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 안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에서 27절에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탐심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멸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가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 뒤에는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 헷, 해예요. 어떤 것은 분명하게 막아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막아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악인들의 길, 그것은 될 것 같지만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멸하여 버리십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때때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최근에 어떤 중소기업의 부사장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달 전에 그 크리스마스 그 무렵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중에서도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시절에 참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대한민국 안에 저렇게 불의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 저렇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 지난 크리스마스 때 무거운 마음을 싸워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막고 계시고 또 멸하여 버리실 거예요. 반드시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 무렵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신음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절에 한 작은 조그만 기업에서 놀라운 것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희망이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났어요. 근데 그 회사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직원이 80명이었대요.
근데 2달이 된 지금은 직원이 400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특별한 주사기를, 의료기기를 그 조그만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대기업이 와가지고 같이 협력하자 그랬을 때에 이 조그만 회사의 사장은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은 막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하여서 같이 이렇게 대기업과 소기업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정부도 같이 이것을 감시하고 잘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장은 국민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하여 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개발한 작은 회사의 개발품을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면 이거를 뺏길까 봐 걱정이 되고 이 회사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통해서 유익을 주면서 자기도 생활해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한 공동체의 유익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자기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같이 협력하기를 해가지고 작은 소기업과 대기업과 국가가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기업의 이름은 풍림파마텍이고 대기업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국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이런 전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최소잔량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의 희망으로 유익을 주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라는 것은 어떤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사로잡힐 때에는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이 작동하거나 지나치게 걱정이 앞서거나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선한 것이겠구나 라는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탐심으로 작동할 때에는 그거를 막으라고 주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를 조금 희생할지라도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면 주께서는 그것을 열어주시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을 밟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진리의 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 아무거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장차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미래로 장차 되어질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경계를 잘 우리가 분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탐심에 대하여서는 멸하여 버리고 의의 열매를 위한 십자가 그 길은 열어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안에서 막으시고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막아주시는 거에 막으니까 우리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땅에 살 때 막을 거를 가르쳐주면 막아버려라. 땅에서 묶을 게 있으면 묶어버려라. 땅에서 풀 게 있으면 풀어버려라. 주 예수의 영을 따라 막고 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뭔가를 묶을 줄 알고 풀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길을 가시는 진리의 성령, 주 예수의 영 안에서 주님께서 묶으시고 주님께서 풀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도록 성령이 깨우쳐 주실 때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거를 따라서 묶고 풀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만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영 안에서 묶으시고 주의 영 안에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삶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예수 안에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 안에서 탐심의 길은 육의 길은 막아버리시고 의의 길은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소선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